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손수 먼저 불을 피우시고 따뜻한 식사를 준비하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옵니다. 돌봄과 나눔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앞에서 우린 여전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망설일 때가 많습니다. 그 길이 아름답다는 것을 알면서도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의 섬김과 돌봄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담이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생명 안으로 이끄시는 신비로운 초대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사랑에 참여하게 하시어 마침내 당신의 품 안에 머물게 하시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에서 멈춰 서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가로막는 두려움과 주저함을 비추어 주옵소서. 거창한 나눔 이전에 옆 사람을 향한 다정한 시선을 품게 하시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인내와 작은 필요를 외면하지 않는 용기를 주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기꺼이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서로에게 내미는 작은 손길 속에서 우리가 결코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안에 이어져 있음을 깊이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단순한 관계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스며드는 거룩한 일치의 신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실천하는 나눔과 돌봄 속에서 당신의 몸을 이루는 신비가 고요하지만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일상이 거룩한 성찬이 되길 원합니다. 가온교회가 누리는 소박한 밥상은 물론 가족과 이웃과 함께 먹고 나누는 모든 자리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식탁이 당신의 깊은 사랑에 참여하는 신비의 자리가 되게 하소서. 주님, 서로의 부족함을 품고 서로를 통해 배우며 조금씩 당신을 닮아가는 가온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진실한 섬김과 따뜻한 돌봄 속에서 당신의 사랑이 흐르며 그 신비가 드러나게 하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우리를 섬김과 돌봄의 신비로 초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아멘. 이걸 하라는데 잘해야 될 텐데.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고항이님, 예, 이경미님, 서청남님, 윤은성님, 김광수님, MYP님,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부활절 셋째 주일인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무슨 일 하셨을까요?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주로 무슨 일 하셨죠? 네, 뭐 고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뭐 밥도 먹이고 뭐 먹을 거 없으면은 여러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뭐 하셨을까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별로 하신 일이 없어요. 그럼 왜 부활하셨을까요? 이런 질문 안 드세요? 별로 하신 일도 없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신 아주 두드러진 행동은 제자들하고 밥 나눠 먹으신 일이에요. 예, 식탁 사건이 으뜸 행적이에요. 부활 예수님의. 지난주에 이제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좀 묵상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낙담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제자들의 고향은 엠마오였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돌아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까이 가셔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풀어주시고 제자들이 이제 초대를 하는 식탁 자리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런 이제 이야기. 그게 이제 부활에 자신을 드러내신 사건이었어요.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낙담을 하고 다 고향으로 간 거예요. 어떤 제자는 엠마오 고향이라 글로 가고, 오늘 제자들은 고향이 어디예요? 갈릴리예요. 갈릴리. 베드로나 주로 대다수 예수님 제자들의 고향은 갈릴리예요. 그래서 이제 갈릴리로 제자들이 돌아간 거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는 다시 옛날에 하던 고기잡이 일을 했습니다. 예. 고기잡이 일을 하면서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따르기 이전 삶으로 돌아간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삶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았어요.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밤새 뭘 좀 잡았냐? 네, 그러니까 밤새 수고하고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밤새 이제 차디찬 바닷바람을 쐬면서 또 거친 파도에 싸우면서 이렇게 사는 거죠. 이렇게 살았는데 얻은 것도 별로 없어요. 예수님 쫓아다닐 때는 뭔가 막연한 꿈도 있고 소망도 있었는데 그것도 다 상실됐어요.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와서 노동의 삶을 살지만 그것도 그리 만만치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 이전, 부활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 인생을 그리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애쓰고 수고해도 손에 쥐는 게 별로 없고 또 내가 뭘 그렇게 향해서 달려가는지도 잘 모르겠고 잘 모르겠으니까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자 했는데 이전으로 돌아가도 답답한 그런 게 오늘 사실 이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의 장면입니다. 그렇게 밤새 애쓰고 이제 새벽 동틀 무렵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새벽 동틀 무렵에 이제 제자들이 그 해안가로 배를 댈 때쯤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이제 펼쳐지는데요. 마치 깊은 밤이 지나고 다시 희미한 빛이 비춰지는 것은 부활 예수를 만나는 길에서만 가능한가 하는 것을 성경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밤새 수고하고 지친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해안가에서. 그렇게 이제 새벽 동틀 무렵에 예수님이 해안가에서 뭐를 하셨나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지친 몸으로 낙담한 마음으로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이게 이제 갈릴리로 돌아왔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밤새 추위에 떨고 피곤에 지친 제자들이 노동을 마치고 무트로 돌아올 때 그 시점에 맞춰서 예수께서 숯불을 피우신 거예요. 갈릴리는 밤 되면은 굉장히 춥거든요. 또 바닷바람에 얼마나 쌀쌀하겠어요.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생선도 굽고 빵도 굽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와서 아침 먹자. 이게 부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고 하신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한 절 더 나가서는 아침 먹자 이렇게 차려놓으시고 불 피워놓으시고 먹자 할 뿐 아니라 13절은 조금 더 저는 살짝 우스웠어요.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 집어서 이제 갖다 주신대요. 빵을 집어서 주시고 생선도 이렇게 건네주시기까지 하신대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초대교회에게 부활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라고 하면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에게, 초대교회에게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을까? 이렇게 하시려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활 예수님의 식탁 사건, 이것이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성찬 또는 밥 나눔이 되는 거죠. 이 사건을 저는 오늘 시대의 언어로 번역하면 오늘은 두 가지를 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 모습은 선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선물. 제자들이 무엇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불도 피우시고 음식도 만드시고 먹으라고 초대하시고 지친 이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선물을 좀 많이 받으시나요? 특히 마음이 좀 어려울 때, 외로울 때, 지칠 때. 또 그런 분들에게,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좀 자주 하시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주요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고 보통 부르는 거죠, 흔하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이렇게 화폐와 상품, 이게 뭐냐면 돈 내고 물건 사는 아주 간단한 구조예요. 돈 내고 물건 사는. 물건을 사는 이유는 뭐죠? 내가 이 물건에서부터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물건을 파는 사람은 물건을 팔면서 그 돈을 받으면서 거기서 또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주고받고 상품을 거래하는 이 목적은 어떻게 하면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될까?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돈 내는 사람은 보통 소비자, 상품을 만드는 사람을 노동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소비자나 노동자가 보이나요, 얼굴에? 이 물건에서? 안 보여요.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을 얻을까라는 것 속에 돈하고 물건만 보이죠. 사실은 이 물건을 만든 주인인 노동자, 돈을 갖고 쓰는 소비자는 다 사라져버리는. 이게 좀 시장 경제의 사실은 특징이에요. 그래서 원래 주인이 사람은 사라지고 이 화폐와 상품이 주인 노릇하는, 그게 이제 시장 경제인데요. 이거에 비해서 선물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을 때 선물 준 사람이 보이세요? 물건이 보이세요? 물론 물건이 좋으면 누가 줬든 상관없이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선물은 물건이 안 보여요. 물건보다 물건을 준 사람이 보이죠. 또 물건을 주는 사람도 이 물건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받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선물은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얻을까? 또는 내가 이렇게 주면은 저 사람은 나한테 뭘 줄까? 하는 그런 이익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선물이에요. 그런 면에서 저는 우스갯소리로 세배를 하면서 세뱃돈을 내가 얼마 받을까 하면서 세배를 하면 세배는 선물이 아닙니다. 눈앞에 나한테 당장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선물을 왜 주고받을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이 되는 거죠. 자본주의 경제는 아주 심플해요. 사람은 필요 없고 이익이 나한테 되는 거. 그거에 비해서 선물은 왜 우리는 선물을 주고받을까? 마르시알 모스라는 인류학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선물론이라는 아주 책이 있는데요. 우리 사람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 상대에게 다가가 두드리는 행위래요. 선물 주기라는 거는. 상대에게 다가가 이렇게 똑똑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 받을 때 그런 느낌이 있으셨나요? 이 사람이 나한테 조심스러우면서도 다정한 마음으로 다가오는구나. 예. 조금 더 나가서 선물 경제학이라는 용어도 있어요. 좀 거창하죠, 이거는? 뭐 선물 한두 개 주고받는 것 같고, 이런 경제학 얘기까지 할까? 근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그저 단순한 호의를 넘어서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존 방식하고도 관련되고 이 사회의 공공자원을 분배하는 방식과도 관련된다라는 경제학적 개념으로도 접근을 해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반 시장 경제에서는 이제 화폐랑 상품이 주가 되잖아요. 그러면 선물 경제에서 뭐가 주가 될까라고 할 때 인정과 책임이 주가 된대요. 네.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제가 홍다영님한테 이렇게 선물을 줘요. 그러면은 선물만 보진 않겠죠. 선물이 주가 되진 않겠죠. 선물을 주는 이 선물을 통해 선물을 주는 나를 내가 이제 똑똑하고 두들기면 나한테 내 관심을 기울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제가 선물 드리면? 고마움. 고맙다. 예. 아싸, 이득이다. 뭐 이런 거 아니고. 예, 고마움, 예, 감사한 마음도 있고, 이렇게, 그러면서 관계를 맺어도 될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이런 신뢰 강세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쵸? 예, 고맙고. 그래서 인정을 한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을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하고 관계 맺고 싶다. 그게 인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책임은 뭐냐면, 나도 그거에 상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도덕적 책임감이란 뜻이에요. 예. 이거는 내가 돈을 얼마 받았으니까 내가 돈값 해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렇게 선물을 통해서 서로 믿을 만한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나도 저 사람한테 나의 선한 의무를 해가야지 하면서 둘 사이에 안전한 관계망이 형성돼요.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이렇게 관계망이 형성되는 것은 삶의 위기 상황에서 강력한 안전자산이 되고 내 인생의 보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자산, 보험 하면 돈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돈이 나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을까? 보험이 나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산이라고 부르는데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안전한 관계망이 형성되고 이것이 인생의 든든한 자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 자산이 되고 이게 바로 공통자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의 개별 자산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거창하게 선물 경제학이란 말까지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게 막연한 것 같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흔한 선물 경제학은 가족 안에 있어요. 부모 자녀 간에도 이런 관계로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얼마 줬으니까 너 돈값 해.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런 안전망이 구축되는 안전자산, 신뢰관계가 형성되는 든든한 믿음직한 관계, 이게 자산이라는 거예요. 선물 경제학에선.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가온교회는 시장경제 측면에서 보면 화폐 자산은 별로 없는데 저는 이런 신뢰자산, 안전자산은 좀 부유하다. 이런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을만하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나를 의지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제 이런 구조를 선물 경제학. 그래서 마르샬 모스는 선물 주고받는 게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공동체를 유지하고 사회를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 선물 경제학은 초기 사도행전 3장 이후에 보면 초기 교회가 이루는 모습이에요. 서로 공동으로 헌금해서 공동자산을 만들고 그리고서 그 필요에 따라서 과부나 고아들에게 자산을 분배해 주면서 관계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선물 경제학이 이루어가는 하나의 중요한 방식인 거죠.
이런 초대교회가 했던 선물경제학을 이루는 원형이 뭐냐 할 때 이 원형이 바로 부활 예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부활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 상식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뭘 하셨으면 좋겠어요? 빌라도에게 번개치고 그렇지 않아요? 가이사라한테 가가지고 막 군대 5천만 군대를 끌고 가가지고 이렇게 막 짓밟아 놓고 이런 일을 하실 것 같은데, 본때를 보여주실 것 같은데 제자들한테 선물을 주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시면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해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가장 두드러진 행적이 이 성찬, 선물 주는 것이었다면 제일 중요한 핵심은 선물 주기신가 보다. 이것이 교회에는 성찬으로 남아있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신 성찬에 대한 두 번째 현대적인 언어는 저는 돌봄 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또 그러잖아요. 부활하셨으면 능력이 이제 엄청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먹을 게 없어? 야! 하면은 먹을 게 이만큼 생기고 뭐 너 좀 돈이 없어? 야! 하면은 골드바가 좀 몇 개 이 정도는 되셔야 되는데 예수님 뭐 하신 거예요? 부활하시고서 불을 직접 피우시고 빵을 구우시고 생선 구우시고 그리고 먹을 걸 건네주시고, 선물은 물건이 중심이 되는 낱말이라면 돌봄은 행위가 중심이 되는 낱말이죠. 직접 행동하는 게 돌봄이에요. 직접 행동하는 거.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배를 허기를 채우고 지친 몸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그 손으로 직접 노동을 하신 거예요. 불 피우고 빵 굽고. 선물경제학이라는 말처럼 요즘 현대적인 용어로는 돌봄의 정치학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대개 정치, 요즘에 이제 선거도 얼마 안 남아서 막 정치가 난리가 아니죠?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당선되려고 해요? 막 시장이나 시의원이나 당선되려는 이유가 정말 내 목숨을 바쳐서 사람들을 섬기겠다 이런 것이죠? 아닌가요? 아니군요. 지금 말씀한 이 느낌처럼 정치를 하는 것이 나의 권리와 이익을 어떻게 하면 쟁취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라면 사실은 그게 근대적 개념의 정치학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비웃음을 한 것처럼 그 근대적 의미의 정치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돌봐주나 라는 것을 반성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돌봄의 정치학이라는 낱말이 나왔는데요. 돌봄의 정치학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 사회는 누가 더 많은 권리를 갖느냐로 살아가는 사회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잘 돌보느냐로 이 사회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잘 돌볼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느냐. 저 사람보다 내가 얼마나 더 많이 권리를 갖느냐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는 누군가의 돌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죠. 특히 언제 우리는 돌봄이 필요해요? 예? 네, 언제? 취약할 때 언제죠? 아플 때. 아플 때는 돌봄이 꼭 필요하죠. 또 언제가 필요해요, 그러면? 예, 어릴 때. 어릴 때. 어릴 때 돌봄이 없으면 인간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요. 또 언제가 필요해요? 늙을 때. 자, 어리고 늙고 아픈 거는 우리 모두가 다 겪을
일이에요. 정치적인 권리를 가졌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돈을 많이 가졌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돌봄의 정착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돌봄은 개인의 미덕이 아니고 개인의 착한 사람이 많이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성장하기 위한 핵심 사항이라는 거예요. 돌봄은.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예, 우리는 돌봄 덕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거죠. 이런 돌봄을 가장 많이 하시는 분들 주변에 누가 떠오르세요? 돌봄 노동 하면 떠오르시는 분? 네? 아, 예. 김모모 집사님도 떠오르시고요. 또 누가 떠오르세요? 엄마. 예. 또요? 예? 요양보호사. 예. 요양보호사. 또요? 간호사. 예, 맞습니다. 간호사. 예. 또 뭐 보육교사? 예. 초등교사는 거의 돌봄 선생님하고 반반의 역할을 하나요? 예. 아이 돌봄 교사, 뭐 이런 분들, 청소하시는 분? 예. 이런 분들이 이제 돌봄 노동자로 많이 떠오르세요. 자, 우리가 돌봄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의 개인 권리의 쟁취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돌봐야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사는 거구나 동의되잖아요. 그 다음에 돌봄 노동자들이 주변에 계시구나. 예, 감사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예. 여러분은 이제 이런 돌봄 노동자가 되기 원하시나요? 이제 이게 관건인 거예요. 예.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돌봄이 핵심이지만 아무도 원치 않는 노동이죠. 왜냐하면 돌봄 노동은 저임금, 어떤 착취, 아주 지친 그런 영역이고 외면당하는 그림자 노동, 난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너 공부 못하면 저렇게 된다 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돌봄 노동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주 필요한 핵심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사회. 이게 이제 우리 사회의 위기고 딜레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성공했다. 하나님 믿고 성공하든 하나님 안 믿고 성공하든 성공한 사람의 이미지는 뭐예요? 내 주변에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내 부하 직원이 많고 내 비서가 많고 나는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다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많은 게 성공 이미지예요. 하나님 내 주변에 내 종을 좀 많이 주세요. 하나님 내 주변에 나를 돌볼 시녀들을 많이 주세요. 이게 옛날의 왕이지만 요즘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 돌봄의 정치학은 이런 왜곡된 이해를 아주 아프고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돌봄 민주주의라는 말이 그래서 나왔는데요. 돌봄 민주주의는 뭐냐 하면 민주주의는 평등하다는 거잖아요. 서로. 투표권만 평등한 게 아니라 돌봄도 평등하게 하자는 거예요. 왜 누구는 돌봄을 많이 하는데 누구는 돌봄을 받기만 할까? 돌봄에 대해서도 서로 책임을 같이 지고 같이 돌보는 거죠. 서로 돌봄, 평등한 돌봄. 그리고 시민이라면, 건강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다른 사람을 돌볼 의무가 있고 동시에 품위 있게 돌봄받을 권리가 있는 사회 또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사회가 이제 지향해야 될 돌봄 민주주의의 지향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돌봄 민주주의 공동체인데요. 이런 돌봄 민주주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발을 씻겨주시는 노동을 하셨고, 불을 피우시는 노동을 하셨고, 밥하는 노동을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이렇게 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돌봄의 정치학, 돌봄의 민주주의는 최신의 이론이 아니라 2000년 전부터 부활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가 행하던 걸음이라는 거죠. 부활 예수를 믿는 공동체라는 것은 교회도 있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각 가정도 있겠죠. 각 가정에서는 이런 평등하고 품위 있는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돌아보면서 제일 돌아보기 싫은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예측되시나요? 김유미 집사님은 웃으시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마음에 찔리는 사람은 접니다. 저는 선물을 주로 받는 편이고요. 최근이 아니라 옛날부터. 그리고 돌봄을 받으면서 주로 살아왔어요. 부모님, 어머니 돌봄, 또는 아내 돌봄, 또는 뭐 다른 주변의 돌봄. 근데 그러면서도 저는 또 한편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좀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좀 못해도 괜찮아. 나는 좀 중요한 일에 시간과 노력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일에는 좀 어쩔 수 없어. 라는 것이 사실은 어려서부터 저의 무의식 속에 굉장히 깊이 있었던 거죠. 어쩌면 제자들도 이런 생각이 있었을지 몰라요. 남성 노동자들이 갖는 특징들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제자들에게 오늘 부활 주인님은 찾아오셔서 돌봄 노동을, 스스로 돌봄 노동자가 되셔서 노동을 하신 거죠. 요한복음 21장 9절 또 12, 13절을 보면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그냥 자동으로 숯불이 있고 밥이 있진 않잖아요. 그리고 예수께서 와서 아침을 먹어라. 그리고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다시 읽어도 참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여기서 숯불은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헬라어로 안스라키아라는 용어인데요. 신약 성경에서 딱 2번 쓰입니다. 여기서 한 번 쓰이고 또 한 번 쓰이는 곳이 있어요. 이 숯불, 안스라키아가 쓰이는 곳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던 날 밤에 날이 추워서 숯불을 쬐는 사람들, 그리고 그 자리에 베드로가 있었어요. 추워서 숯불 앞에 베드로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너도 예수의 제자지? 라고 할 때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떠나던 자리입니다. 제자는 그 불 앞에서 스승을 부인하고 도망갔는데 그 도망한 제자를 찾아서 예수가 오셔서 직접 불을 피워주시고 밥을 먹여주시며 노동을 하셨어요. 별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와서 아침 먹어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선물과 돌봄은 단지 상대가 약해서 베푸는 시혜가 아닙니다. 선물은 닫힌 관계를 열어주는 열쇠이고요. 돌봄은 그 열린 관계를 건강하게 이어가는 근육입니다. 저는 부활 예수께서
이 땅에 부활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겨주시고 싶었던 핵심 가르침은 이거였다고 생각해요. 선물과 돌봄. 부활 예수의 행적은 엄청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지친 이들에게 밥을 차려주시는 그 노동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죽은 사람이 그냥 단순히 살아나는 소생이 아니고 막히고 단절됐던 관계에 두드리고 문을 열고 다시 관계를 맺는 그 일이 부활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선물을 하고 싶으신가요? 누구의 마음을 두드리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몸을 쓰는 노동을 하고 싶으신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선물과 돌봄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감사합시다. 또 주님을 따라 우리도 먼저 선물하고 타인에게 다가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렇게 열린 관계를 돌봄으로 지속하고 기쁨으로 이어가는 공동체를 이룹시다. 그때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부활 주님을 알아볼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밤새 노동에 지친 자리로 오셔서 먼저 불을 피우시고 와서 아침을 먹어라 부르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먼저 주시고 먼저 돌보시는 주님. 우리도 좁은 마음에 계산을 내려놓고 마음을 담은 작은 선물로 사귐의 문을 열게 하시고 돌봄의 수고로 서로를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부활 식탁이 이어지게 하시고 선물과 돌봄을 통해 부활 주님을 드러내는 공동체, 가정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 있고 더 좋은 삶이라는 것을 알지만 저는 항상 그 뜻을 따르기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과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 불 피우고 빵 굽고 서로를 돌보았던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우리 가온이 우리 스스로를 옆에 있는 교우들을 잘 살피고 잘 돌보아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노동을 통해 얻은 일부를 다시 주님에게 드립니다. 우리의 수고가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흘러가도록 하소서. 항상 우리를 어여쁘게 돌봐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